제28대 조사 보리달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대 보리달마는 그 남천축국 향지왕의 셋째 아들이었다. 향지왕의 그 왕자가 아들이 셋인데 그 세 왕자 중에 마지막 막내의 왕자라고 그래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성은 찰제리요, 본래 이름은 보리달마, 보리달아라. 후에 27대의 반야다라 존자를 만나가지고 반야다라 존자가 그 향지국에 이르러 가지고 그 왕의 공양을 받고 그 반야다라 존자가 세 왕자 중에 그 보리달아 왕자가 과거에부터 쭉 이렇게 33조사로 내려오는 그 중에 그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행적을 반야다라 존자는 알고 인시 영여 이형이라 그 위에 반야다라 존자 위에 두 형을 삼형, 그러니까 삼왕자지요. 형과 더불어서 세 왕자를 한 자리에 놓고 그 공양을 받은 반야다라 존자는 이제 세 왕자를 놓고 이렇게 점검을 시험을 해봅니다. 보리달마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다는 그거는 이제 먼저 주에 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 이제 그 보물이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반야다라 존자만이 그 셋째 왕자는 그 보물이 귀중한 게 아니라 우주 만유의 가장 보물이요 가장 밝은 것은 바로 마음의 요체를 드러내서 말씀한 분이 반야다라 존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자께서는 그를 그렇게 알고 말이죠. 모든 법 가운데 이미 네가 다 이미 통달해서 다 얻었으니 너를 보리달아라고 하지 말고 달마라고 이름을 붙여라. 보리달마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리달아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보리달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야 되겠다. 크게 모든 걸 통달했다는 뜻이니 너는 마땅히 이름을 달마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인계호 보리달마라 너는 이름을 곤쳐서 부르기를 보리달마라고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27대 반야다라 존자에게 이제 모든 인가를 받은 그 이제 보리달마는 그렇게 합니다. 산의 고 존자왈 보리달마가 그 모든 서성을부터서 인가를 받고 그 자리에서 27대 반야다라 존자에게 고해 가로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덕법 당왕하국이 작불산있고 제가 모든 것을 통달해서 얻었고 오늘 스승님께 인가를 다 받았으니 이제 저는 어느 곳으로 가서 불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서 스승한테 묻습니다. 어느 곳으로 저는 가서 이 불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에게 자비로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원수 계시라 원컨대 자비로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바냐다라 존자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비록 나에게 모든 법을 통달해서 다 인가를 얻었지만 네가 오늘이라 멀리 가지 말아라. 차지 남천축이라 이 남천축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대오매로 67제라 내가 열반한 67년 뒤에 당왕진단이라 바로 저 동쪽으로 중국으로 그리 가라. 설대법약이라 거기 가서 네가 대법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되 직접 상근기라 가장 뛰어난 상근기부터 빨리 구하라. 접해서 신물 속행 세어 일하라. 네가 급하게 마음을 먹고 빨리 가서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여기서 빨리 구해야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가서 중국에 가면은 바로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쇠락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네가 급한 마음을 먹고 지금 그래 중국에 간다? 가면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냐다라 존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이 인도에는 이제 나의 이 대성 진리의 최상의 이 진리의 법을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런 근기는 이 인도에는 지금은 없다. 이제 네가 마지막이다. 네가 마지막이니 너의 그 대성 진리의 참 이 진법을 골수의 진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인도에는 없으니 인도에는 전부 지금 소성적으로 복을 구하고 기복불교로 모두 이렇게 살지 참만의 깨달음의 진리를 상상의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그런 자는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네가 만나려면 이제는 중국으로 동방으로 저 중국으로 건너가라. 중국에 가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국말을 다 배워라. 익히라. 다 익히고 그렇게 중국에를 가는데 중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양무제 임금을 만날 것이고 그러기 전에 중국에는 가면은 최고의 상상 근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상상 근기를 가졌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제도를 해야 된다. 신강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가 누굴 또 만나느냐?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음과 양으로 운기가 이치가 돌아가고 있으니 제일 먼저 양년지라 하는 여자를 만날 것이고 그 여자로 인하여 다시 신강이를 만날 것이고 그 너에 대한 이 참 진수의 정법 안장을 그 해가한테 전해줄 것이다. 그 해가로 인해서 밑에는 이제 성찬으로 도신 오종이 육조해능 밑에 남악해양 그 밑에 마조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바냐다라 존자가 마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예언을 다
달마 스님한테 밑에 제자한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가면은 첫째 보리유지 강통율사가 있는데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너에게 무수히 죽이려고 사약을 먹일 것이고 또 네가 가서 왕하고 만나서도 개합이 안 돼서 또 거기서도 네가 다시 순환을 당해서 피해 가야 될 것이고 또한 오통 신선이 있어서 그 신선들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일이 너 앞에는 무수히 닥쳐올 것인데 그러한 일을 네가 겪어서 해야 할 것은 다만 내가 말하는 이 참 진리의 이 법을 너는 깨달아라는 오직 유일한 이 지구상의 한 사람이니 이 법을 중국에 가서 잘 네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전수해줘서 맥을 잇도록 하라. 그래서 마땅히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원컨대 자비로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비록 법을 통달하여 얻었더라도 아직 멀리 돌아다닐 수는 없다. 당분간 이 남천축국에 머물렀다가 내가 이 남천축국에는 대성진리를 정법을 받을 수 있는 건기가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러니 내가 열반한 뒤에 들기를 기다리다가 67년 뒤에 이 땅에 있다가 저 중국으로 가야 할 것이다. 큰 법의 약을 설치하고 곧바로 상근기들을 제접하라. 상가하고 빨리 가지 말라. 하루가 저물기 전에 쇠락하고 말 것이다. 네가 빨리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사가 또 가로되 피우대사라. 네가 거기에 중국 가면은 그 중에 대사가 있다. 그 중에 대사가 있는데 감히 법기부와 감히 법에 전수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될만 하겠습니까? 천년 뒤에 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존자가 말하였다. 여소 하지방 핵보리자라. 네가 그 중국에 가서 교화하는 곳에 보리를 대성보리 진리를 얻는 자를 가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가 그것을 제도를 한다. 불가소성수라.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네가 제도를 해. 내가 열반한 들고 난 뒤 60여 년 뒤에 그 나라에 환란이 있으리라. 그때 네가 중국에 가면 반드시 너에게 큰 환란이 닥치리라. 수중운포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에 과거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가서 피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팔검산에 가서 하라 이랬어요. 그거를 이제 파자라 합니다. 파자로다가 비밀리에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팔검산에 가서 하라 이러니까는 팔검산이라는 산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팔검산은 없거든요. 그때 6.25가 끝나고 난 뒤에 팔검산을 알았어요. 부산이라는 게 8팔자 밑에 3검자라요. 8팔자 밑에 3검자 부자 부산이라는 게 몇 선자거든. 팔검산이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바냐다라 존자가 파자로다가 달마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내가 67년 뒤에 중국에 가는데 그 나라에 어려운 일이 너한테 닥치는 있는데 수중문포라. 그 수중문포라는 게 이제 이거는 파자라서 몰라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물 가운데 문포라. 그를 먼저 베풀 포자 문포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수중문포라를
네가 잘 항복받아야 되니라. 여지시에 네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남방 물 줄 알아. 남방에는 머무르지 말아라. 피요 호유의 공덕이 공업이라. 여기에는 모두 유의 공덕의 업을 짓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유의 공덕. 불경 불이라 부처의 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한 사람 잘 없다. 여종 도피 역 불가구루라. 그대가 교화하는 곳에서 보리르는 자를 가히 세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나 내가 열반을 들고 뒤에 60여 년 뒤에 그 나라에 환란이 있으리니 그게 바로 수중문포라고 하는 것이다. 수중문포가 뭐냐 이요. 이제 수중문포를 스스로 네가 잘 항복시켜라. 그대가 갔을 때 남방에는 머물지 말아라. 그곳에는 오직 유루공덕만 짓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니 그걸 좋아하네. 양무제 임금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바로 양무제 임금을 지칭했으니 양무제 있는 임금이 있는 그곳에는 네가 머물러 봐야 안 된다. 양무제 임금은 유루공덕을 짓는 것만 알지 참 부처의 진리를 깨닫는 이 법은 모른다. 또 듣지도 않고 들어봐야 믿지도 않는다. 그곳에 이르렀더라도 네가 거기 갔더라도 또한 오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양무제 임금 옆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리 다 반야다라 존자가 달마한테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렇게. 수중문포라는 건 뭐냐? 물속에서 파문이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문. 본문의 이쪽에는 그게 뭐냐? 강통율사, 유지 삼장, 요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보리유지라는 유지 삼장하고 강통율사가 중국에서는 최고의 그 나라에서는 스승의 예우를 받고 있는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강통율사하고 보리유지, 유지 삼장법사가 중국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받는 분들입니다. 근데 달마가 와가지고 이건 다 이게 지금 뭐 중국의 부처님의 경전을 모시고 와서 중국 천하가 부처님의 교리가 대중화가 되고 전부 부처님 경전을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껍데기지 알맹이가 아니다. 다 허망하다. 이러니까는 보리유지 삼장법사가 그렇게 다 잘 대중화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은 불교를 잘 믿고 있는 판인데 난데없이 달마가 와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참말로 참 진리는 우리의 마음, 직지인심이라 마음을 바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참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바로 아는 것이다. 자꾸 그러니까는 그 삼장 강통율사 보리유지라는 그 삼장이 이거 달마 이걸 뒀다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이게요. 어디 난데없이 이상한 중이 하나 들러 들어와가지고 이게 파문을 일으킨다 이라. 달마 대사에게 그 두 강통율사 삼장 유지 삼장이 저거 달마를 없애치워야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청해 가지고는 만반진수로 잘 처리 가지고 공양을 할 테니 청했단 말이죠. 그 달마가 청하는데 공양은 안 갈 수 없잖아. 대중 공양인데. 두 스승이 청하는 게 안 갈 수 없어 갔지. 그 음식에다 독약을 아주 바로 직살이나 바로 먹으면 바로 죽는 그만 독약을 섞어가지고 그냥
아주 무서운 독을 섞어서 먹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 수중음포라는 것은 뭐냐, 물이 흐른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보리유지를 말해. 흐를 유자 뜻자 보리유지. 이 보리유지를 가리키는 소리라고. 이름을 바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오면 보리유지다, 강통요차다, 이걸 그래 가리키는 게 아니고, 수중문포라는 말을 한 그 뜻이 바로 이 보리유지를 가리켜주는 뜻이라 이라. 그게 그 뜻이 들어있어. 그걸 이제 달마는 이제 알아들어. 그걸 보리유지를 가리킨다. 이거를 파자라. 파자를 통해서 엄밀히 미래에 닥칠 위험을 경고해 준 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파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줬어. 이러한 일이 닥친다는 거를.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해주면서 이 10대 바냐다라 존자가 달마한테 이제 나의 개송을 들으라. 노행 가수 복봉양하며 독자 처처 암도광이로다. 이라가린 쌍상마여 이주 눈과 구창창이로다. 요 개성을 이제 해줍니다. 노행 가수 복봉양하며 독자 처처 암도강이로다. 이라가린 쌍상마여 이주이과 구창창이로다. 길을 가면서 물을 넘고 다시 양을 만나며 홀로 쓸쓸하게 몰래 강을 건너가미로다. 천하의 가엾은 코끼리와 말이여 두 그루의 어린 개소나무는 오래도록 흥성하리라. 이렇게 개성을 해줍니다. 파자와 은유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를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암시, 미래에 일어나는 걸 암시해주는 게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조당집에도 들어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첫 글귀, 네 글귀 가운데 노행 가수 복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노행자는 온다는 말이고 가수자는 물을 지나간다는, 물을 넘는다, 넘어간다는, 건너간다,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양나라에, 중국의 양나라에 도착한다는 말이고, 다시 그 나라에 다시 낙양이라는 도읍에 낙양 다시 낙양을 만나는 것이고, 낙양 위나라에 도착했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낙양 위나라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처음 남쪽 강주, 중국 강주에 도착하였고, 이 이후 보통 8년 정민현의 양나라에 들어갔다. 그때가 이제 정민현의 양나라에 이제 달마스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송 글자 뜻입니다. 독자, 그 슬퍼할 첫자입니다. 독자 처처 암도강이라 홀로 쓸쓸하게 몰래 강을 건너가미로다. 이건 뭔 소리냐?
홀로라는 것은 동행자가 없다는 뜻, 아무도 없고 홀로 아무도 없다는 뜻이고, 쓸쓸하다는 것은 뭐가 쓸쓸해 보인다는 것이냐? 쓸쓸해 보인다는 뜻인데, 몰래 강을 걷는다는 것은 양모제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인도에서 왔다니 그대는 누구시오? 달마시님이 오 불식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대가 성인이라면 내가 이 중국에서 왕이 된 이후로 아주 내가 신심으로 불법을 잘 받들고 곳곳에 절과 탑을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달마시님이 불사를 했다고 하나 소모 공덕이니다.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참으로 진리의 깨달음의 진공덕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절과 탑을 짓는 건 임시로 새 스님들과 모든 사람이 수행하는 도량으로 공사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참 진리의 깨달음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참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게 장무제가 그만 이제 그거 듣고 인상이 그만 바뀐다길래 얼굴이 그만 싹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예 폐하 참으로 공덕이 많고 큰 불사를 하셔서 공덕이 많고 참으로 이 세상에 최고고 제일이시옵니다. 참으로 무한한 공덕이 됩니다. 이래 해줘버리면 그만 입이 싹 벌어지고 좋아서 과연 참 이분이 성인이로다 잘 모시라 이래 할 텐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인상이 싹 바뀌어가지고는 그냥 그래 그러면 무엇이 제일 공덕이 되냐? 나를 보는 그때는 그럼 뭐요? 다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달마가 그럽니다. 학연하면은 거기는 성인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상이 변해가지고 다 그만 예면을 했어요. 그래 이제 달마시님이 그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그 신강이라는 사람이 최고 가는 서성의 신선 서성의 제자로 있는데 72가지의 신통수를 배웠어요. 그 해가가요. 72가지 신통술이라 법수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교, 유교, 도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그냥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시중 가운데서 법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설법을 합니다. 그 해가가 잠시 설법을 하는 가운데 100만 대중이 모였다는 게 100만 대중이에요. 엄청난 대중이 모이다. 그러니까 뭐 그날에서 신강이 최고라요. 이제 달마가 이제 또 걸어 나와서 이제 초나라 소림굴로 가기 전이라고 가기 전에 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걸 들어가 봤어요. 들어본 게대로 이거 뭐 설교를 하는데 뭐 대롱에 물 쏟듯이 아니 걸림없이 너무 100만 대중이 다 감동을 받고 그러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시커먼 노인이 뭐가 이상한 게
달마 스님도 그 원래는 얼굴이 그 셋째 왕자로 된 기공자라 아주 얼굴이 미남이고 천하에 뛰어난 미남이고 그런데 중국에 오다 보니까는 그 큰 이모기가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 균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병이 걸려 죽어.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저걸 빨리 처분해서 모든 중생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해야겠다 하고 자기 몸을 세워놓고 이무기 속에 죽은 시체 속에다가 그걸 끌고 저 물에다가 강에 갔다 고기 밥 먹으라고 또 해주고 그 사이에 그 산에서 그 무슨 신선이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얼굴이 아주 지금 닮아 보면 뭐 무섭잖아. 그 막 희한하지 무섭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떠나와서 가다 세상 사람이 그 다 싫어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얼굴 가지고는 세상에 안 나와.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천하의 미남자가 서 있는데 미동다락 서 있으니 이상하다 가서 그래 보니까 온기가 돌고 맥은 뛰고 있거든. 하하, 이게 내가 절호의 기회다 하고 얼른 그걸 벗어놓고 그러면 그 숙도가 그 몸을 가지고 가버렸어. 닮아가고 이모기를 버리놓고 와서 본 게 자기 몸이었고 뭐 이상한 숭직한 게 하나 서가 있는데 야,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나 이 몸을 가지고 이라도 해야 되지 하고 할 수 없이 그 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신강이한테 간 거예요. 이제 신강이한테 간 게 뭐 100만 대중 모인데 뭐 굉장하거든. 그게 가만히 되는데 질문이 있어. 뭐 시카고 무서운 게 그 뭐요? 그 백지에다가 떡을 요래 몇 개 그려놓고 이래 올린 게 봐도 이게 뭐요? 그게 그 떡을 그린 겁니다. 뭐 때문에 날 주느냐? 그때가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 말은 그럴싸한데 전부 다 그 말한 게 보면 이 백지에 떡을 그리는데 그걸 자시 보시오 하면 자시겠소? 그러니까는 이거야 그 그림에 그린 떡이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때가 지금까지 했는 소리가 그와 같단 말이요. 그게 이거 뭐 이런 뭐 희한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철출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달마가 입이 왜 합죽하냐면 이 앞니빨이 부러져가지고 그때 앞니빨이 부러져 입이 합죽한 거예요. 부러진 이를 그냥 뱉으면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와요. 그래서 꼭 참고 부러진 이를 그대로 포시 없이 아무 포도 안 내고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대로 물고 돌아서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년지라는 등록관에 영년지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뛰어난 일색으로 뛰어난 여자고 또 재주가 머리가 비상하고 그는 이제 훌륭한 찻집을 열고 있는 여자인데 차나 한 잔 먹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근데 그 뭐 반야다라 존자가 이미 거기 가면 양년지라는 여자를 만날 것이라 하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보면 물어본 게 이름이 양년지라는 거야. 이 여자가 양년지구나. 그 양년지인데 공양을 차를 얻어먹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나는 저 인도 서역국에서 왔노라. 소문에 서역국에서 뭐 성인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양무제 황제 임금을 만났단 말인데 그러면 그분이십니까? 뭐 그렇다 하는 게 잘 오셨습니다. 내 가서 머물 곳이 있습니까? 머물 곳이 없지.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 집이 아주 내가 두 채나 크게 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집에 이 재고 좋은 안채를 신님 모실 테니 신님 여기서 계십시오. 그래 달마신 이제 그걸 머무릅니다 거기서. 영년지가 여부를 대접을 하지요. 그러니 성인께서 아시는 도를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배워야 알아야 해야 되지. 그 달마심한테 이제 모든 걸
법을 배우는데 이 세상에 최상의 진리의 법이 뭐요?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 줬으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오. 이게 본래 공에서 일체 한 법도 없느니라. 그게 최고의 말입니까? 그렇지. 알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잘 모시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최고의 진리법을 받았으니 이 중국에서 내가 이제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달마 이게 있으면 좀 갈거치는데 갈거치는데 곤란하지 않나. 그 양현주가 이게 달마 이거 없애치워야겠다. 그 이건 잘 처리가 주고 난 독약을 쓰고가 먹였어요. 달마가 독약을 먹었지요. 그걸 먹고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 탁실에서 마당에서 돌아갔는데, 그리고 여자가 무덤을 파서 이제 무덤을 파가 매장을 해놓고 이제. 근데 달마는 그 길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양현재가 볼 땐 죽었지만은 달마는 안 죽고서요. 나와서 다시 그 해가를 또 찾아갑니다. 100만 대중이 또 찾아간.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주 그게 10개인데 10개 되는 단주를 10대 왕 염라대왕부터 쭉 10대 왕이 있어 저성에 10대 왕으로 딱 변신해가지고 10대 왕이 쭉 신강이가 법회하는 설법하는 설교하는데 거기를 갑니다. 거기 쭉 앞에가 쭉 둘러싸니까는 그대들은 어디서 누구요? 예, 우리는 염라국에서 온 10대 왕이요. 염라국에서 무슨 일이 여기까지 오셨소? 이제 그대가 이 세상 인연이 다 돼서 저성으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아유, 내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지금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갈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소. 한 번 가게 되면은 법이 정해진 대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안 됩니다. 그 딱 체포를 하려니까 72가지 술법을 써도 그 10대 왕한테는 안 돼요. 그 딱 체포를 했다 보니까 저를 살해 주시하고 막 비니까는 그 길이 하도 비니까 길이 한 길이 있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들어. 그 얼마 전에 여기 그 시커먼 이상한 노인이 한번 왔었을 텐데 글쎄요, 온 것 같습니다. 그분만이 그대를 살릴 수 있지 우주 천하에 어느 누구도 그대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구기는 누구야? 그분이 인도에서 온 성인이신데 보리 달마라고 하는 성인이시지. 예, 알았어요. 내가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대 왕이 그럼 내가 용서해 주고 간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라. 예. 그리고 그 이제 해가가 100만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림이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먹지 못한 그림에 그린 떡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먹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고 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성의 염라대왕의 올가미의 수갑을 채우는 그걸 내가 면치 못했으니 내가 생사해탈을 하여 바로 뛰어나면은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와서 다시 설교를 하리다. 그러면 그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말했는 그 몇 가지 뭘 지키라는 그
말한 걸 그걸 잘 지키고 계행을 지키고 여러분 잘 닦아라. 그리고 열심히 신심으로 열심히 해라. 내가 다시 깨달아서 오리라. 그리고 이제 떠나오면서 그래 이 노인이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 영년지한 여자한테로 갔다 하니까는 그 영년지한테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서 그 영년지를 만나가지고 영년지가 탁 이염을 해가지고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 그렇게 예. 혹시 여기에 이러이러한 노인이 성인께서 오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리 닮은 성인이 왔었지? 왔지. 그 어떻게 됐습니까? 계십니까? 뭔 소리를? 그분이 이미 나한테 골수 진술을 다 법을 전해주고 갔어. 그런 진리를 법을 진술을 전해주셨다고 받으셨다고요? 그럼요. 그 노인을 찾을 필요 없네. 그 진수의 법을 배우려면 나한테 가르침을 받게. 네 가지 글귀 가운데 이제 요 쓸쓸히 강을 건너간다는 요 대목에서 지금 말씀하다가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저녁에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세요.